오늘은 금요 예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금요 예배 때 하늘의, 여러분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 시리즈라는 이제 시리즈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목은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용납할 것은 받아들이라.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릴 제가 시편 말씀을 쭉 통독하고 지금 잠언 말씀으로 들어서 하루에 10장씩 이제 읽고 있는데, 잠언 말씀이 오늘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편과 잠언 말씀을 제가 쭉 통독하면서 좀 새로운 차원의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악인들과 의인들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쓰시는가, 그리고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제가 그 관점으로 시편과 잠언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대비되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 혼돈의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잠언 31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안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실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용납할 것은 받아들이라. 왜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냐면,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느 날 돈을 떼인 억울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떼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몇 억을 떼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중에 받을 돈을 못 받아본 분이 있습니까? 억울한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잠을 잘 수가 없냐? 돈을 떼었으니까. 그리고 분하고 이 답답한 삶이 계속해서 이 사람의 삶을 영위했어요. 그런데 가서 돈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받을 처지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는 누구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인 거야. 근데 받을 수도 없고 망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 답답한 마음이요, 이 사람을 잠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고, 마음이 계속해서 뭔가 얹힌 것 같이 마음이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이 제대로 영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온 이유는, 돈은 받지 못했지만 굉장한 어떤 해답을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냐면,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로도 안 되는 어떤 일들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운명이다 이거. 받아들여라.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의 자유가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묶임에서 자기가 확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야겠구나. 결국 안 받아들이면 내 손해구나. 내 삶이 피폐해지는 거야. 그 몇 억 때문에 내 삶이 막 피폐해지는구나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게 힘들겠습니까? 막 우울증도 올 수 있고 그냥 묶임의 삶을 계속 사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기 위해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태도가 사실은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왜 이분이 돈을 못 받았지만 그것을 어떤 사건,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될 운명이구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자유를 얻었을까. 그리고 그 자유가 이분이 다음 단계의 삶, 다시 열차가 이탈됐다면 다시 궤도, 정상 궤도에 오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거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태도인데, 이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그게 나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보세요.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시 계세요? 혹시 그런 분이라면 잘 깨달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어려움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현주소는 뭐냐면 그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우연의 어떤 것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 삶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잘못했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뭐가 쌓여요?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뭐가 돼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똑같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참새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 사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너희에게는 머리칼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머리칼 셀 수 있어요? 뭐 셀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머리칼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러면서 3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질 수 없다. 하물며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 안 움직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복잡해지면 우리의 내면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복잡한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묶여있고 얽혀있고 돌덩어리가 가득한데 아직 분노와 억울함과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들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돈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돈이 돼야 합니다. 정돈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컨디션을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자신의 몸을, 자신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요, 오늘 바보 목사님이랑 제가 오늘 식사를 하다가, 미국에서 또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이분 아시는 분이 미국의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 어마어마한 회사잖아요. 글로벌 기업이고, 아시는 분이 일본 포드 회사에 CEO로 가기 직전에 그만두고 이제 딴 데로 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었더니 참 놀랍더라고요. 이 세상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신입사원을 2만 명 뽑는다는 거예요. 2만 명 뽑는데 왜 이 사람이 이제 일본 CEO로 가는 거기까지 이 사람이 가게 됐냐면, 뽑고 그냥 있지 않는데요. 이미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스캔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터뷰와 과정과 또 테스팅을 통해서 이미 그냥 신입사원부터 이 친구는 어디로 갈 친구인지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트랙이 뭐냐면 CEO 트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CEO 트랙에 이분이 뽑힌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분명히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달랐을 거예요. 생각하는 자세가 다르고 매너가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과정 중에 눈에 딱 뽑혔는데 그 중에 한 20명 정도를 뽑은 거예요. 거기서 또 걸리고 또 걸러서 나중에 이제 세월이 쭉 지나서 마지막 이제 CEO가 되는 단계까지 갔는데,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CEO가 되는 마지막 과정은 뭐냐면, 진짜 CEO 옆에서, 포드 자동차 CEO 옆에서 쉐도잉을 하게 한대요. 쉐도잉이 뭐냐면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는 뭡니까? 그냥 뭐 하는 거냐면, 이 사장, 그 CEO 주변에 세크리터리만 4명이 있대요. 하나는 뭐 스케줄 담당, 하나는 무슨 건강 담당, 하나는 무슨 외부 담당. 그래서 이 사장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4명이나 CEO가 있으니, 그 비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이 CEO의 결정 하나가 그 기업의 어떤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상품으로 보는 거죠. 최고의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위해서도 그러겠지만 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우리 기업을 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 정도까지 돌아가더라고. 그러면서 쉐도잉이라는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이 사장이 침대에서 나올 때 다시 침대로 들어갈 때 빼놓고 모든 시간을 옆에서 그림자처럼 가만히 있는 거라. 일주일 동안 딱 옆에서 쉐도잉을 해봤는데 질리더라는 거예요. 난 이 삶 못 살아. 돈을 얼마를 준다고 해도 나는 왜 15분 단위로 미팅이 있고 10분 단위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바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셀러리맨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 아니겠어요? 모든 대우를 다 받으나 옆에서 쉐도잉 일주일 딱 해보고 나는 그렇게까지 내 인생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CEO 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거 포기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도 이렇게 살아요. 세상도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상태를 최상태로 유지하는 법들을 배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물며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준비가 안 되니까 여러분, 세상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육에 대한 것이잖아요. 정신에 대한 것이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것보다 한 단계 위의 삶을 사는 것이, 한 차원 더 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인데,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를 여러분 경작해야 돼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처음에 구약은 돌판에 쓰여졌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다 썼다고 돼 있어요? 마음에 기록되었다고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경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하늘이 열려진 삶은요, 여러분 CEO, 사람들이 생각하는 CEO가 어떤 상태의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시켜서 사는 그런 차원과 다른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삶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란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아까 조영규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거 엄청난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용납할 것은 받아들여라. 정돈이 돼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보세요. 왜 이 마음이 중요한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네 돈을 지켜라? 네 시간을 지켜라? 너의 어떤 분깃을 지켜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킬 만한 것, 그런 것도 다 지킬 만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거기서부터 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부모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를요 패망의 길로 가게 해요. 목사가 생명이 없으면요 교회를 말아먹는 거야. 예배팀 예배 인도자가 생명이 없으면 유괴 예배를 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네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문으로 가는 게이트가 이 마음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천국이 네 마음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마음을 신경 쓰지 않습니까? 왜 마음을 경작하지 않습니까? 왜 마음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왜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러더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을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 뭐를 여러분 집중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염려가 힘든 거잖아요. 염려가 여러분 생기면요 여러분 뼈가 삭아요. 염려가 그런 거예요. 염려가 많으면요 암도 걸릴 수 있어요. 이 염려가 계속 쌓여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왜? 염려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이방인의 염려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염려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를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디를 지켜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왜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깥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마음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존재들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짓을 해요? 야, 저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왜 그래요?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도 저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비판하고 말만 하면 사람 아프게 하고 행동도 왜 이렇게 교만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에 남 비판하는 것이 가득하고 마음 안에 교만한 것이 있으니까 교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왜 싸워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야.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마음을 딱딱하게 해요. 왜? 그 딱딱하면 주님의 임재가 없거든. 주님은 거기에 거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왜 굳은 마음이 있어요? 예배 안 드리니까 굳어지는 거야. 영적인 공급과 충전이 없으니까 굳어지죠. 당연히. 아주 쉬워요. 옆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쉽다. 하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요, 잠언은 지혜를 말하잖아요. 하늘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잠언을 보니까 의인과 악인들에 대한 비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네가 뭐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훈계를 들으라는 거야.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악인은 어떻습니까? 훈계를 듣지 않아요. 그 지혜가 아비로부터 오는데, 그 아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잠언 전도서를 썼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아비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요, 다윗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경험은 뭘 말하냐면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 보이는 거야. 얘는 여기서부터 이걸 딱 시작했는데 경험하면서 시작이야? 넌 끝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안다는 건 뭘 안다는 거예요? 과정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은 뭘 모릅니까? 내가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끝을 모르니까 과정에서 헤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그 과정 가운데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너는 네 끝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경험은 시작과 끝을 아는 게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이 애기 딱 낳고 여러분 엄마한테 딱 가면, 여러분의 어머니한테 무슨 아이가 문제가 있어 엄마한테 가면 딱 엄마 딱 알잖아요. 보면 그거 이거야. 요땐 요거 먹여야 돼. 왜? 시작과 끝을 아는 거야.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죠.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봐요? 할렐루야. 구글에게 물어보나? 그게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야. 악인들은 이래. 얘네들 생각은 이래. 얘네들 조심해야 돼. 이게 딱 보이면 이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모르지만 이렇게 될 거구나.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누구에게 와요? 듣는 마음을 가진 아들에게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악인은 듣지 않죠. 자기 멋대로 하죠. 자기가 판단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압살롬 보십시오.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비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압살롬을 패망하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결국 압살롬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망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혜란 현재 풀리지 않는 어떤 일을 현재에서 실수 없이 대처하는 태도를 얘기해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실수 한번 할 수 있어. 그런데 같은 실수를 반복해. 그게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백종원 형제님이 어떻게, 왜 여러분 골목 식당 가서 뭘 말해주는 거예요? 잘 되는 법을 얘기해 주지만 안 되는 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손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방 관리하면 안 돼요. 음식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고 재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야. 실수하지 말라고. 당신 안 되는 이유가 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을 깨닫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처해서 미래의 결과가 바뀌어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풀게 하는 것. 그래서 지혜란 뭐냐면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왜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사람들 안에, 백성들 안에 송사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뭐예요? 그 송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별한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짜 엄마 진짜 엄마가 나타나잖아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정확하게 분별했겠죠.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현 상황을 하늘의 능력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지?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너무 실제적인 거거든요. 그 문제가 마음의 짐으로 묶임으로 스트레스로 자리 잡게 되고 결국 견디다 못해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는 일들, 발전이 없어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현재 마음의 힘보다 왜 무너집니까? 현재 내가 마음의 힘, 그러니까 속 사람의 힘보다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너져요. 그것이 바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해서 축적되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을 최상태로 유지시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어디를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분냈는데 그 분이 풀리지 않았어. 거기서 그 사람과의 문제의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게이트가 돼서 사단은요 더 큰 문제를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내가 분내고 저 사람에게 내가 묶여가지고 내가 쟤만 보면 짜증나. 그래서 분이 계속 있어. 근데 나는 걔와의 어떤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단이 그 분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에 다른 모든 분에 영향을 줘서 내 삶을 묶고 패망하게 하는 거야. 결국 하나님 곁을 떠나가게 하는 거야.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경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거 문제로 해결을 한단 말이야. 그것이 게이트인데.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보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사람들이 어떤 CEO와 뭐 저녁을 한번 먹는다든가 뭐 그런 걸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신이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잘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이 흔들렸는데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이 흔들렸는데 객관적으로 내 모습이 보여요?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흔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흔들리고요. 멘탈이 흔들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가치들이 흔들려요. 심지어 신앙도 흔들려요. 그 상황에서 나를 볼 수 있어요? 나를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뭐가 문제인지를 진단해야 된다는 거야. 왜 내 삶이 이렇게 묶여 있죠? 당연하지.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뭔지 안 보이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자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지 않습니다.
풍랑 속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풍랑에서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그래서 막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막 물도 퍼내고 막 뭐 돛도 만져보고 막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가는데 다시스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있는 그 문제들,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뜨리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겨난 문제를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럴 때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것이고, 예배팀의 문제 아니면 뭐 스몰의 문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것이에요. 현명한 지도자라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문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자세부터 고쳐 먹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어떤 것이든 관계건 재정이건 어떤 문제건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들이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적해요. 진단해 주시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었잖아. 너희 내면이 문제야. 예수님이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는 여태까지 풍랑이 문제인 줄 알고 배가 문제인 줄 알고 그것을 대처 못하는 내 경험치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거 어떻게? 네 마음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진단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기로 결정한 사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분은 괜찮아요. 왜?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제 인생은 잔잔바리 완전 잔잔바리여서 목사님 그냥 그런 인생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잔잔바리 인생이 그렇게 좋나? 제 인생은요 목사님 문제 한 번 없었습니다. 미동 한 번 없는 여러분 음파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 심장 박동계 보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있다는 거 띡띡띡 이렇게 가는 게 살아있는 건데 마지막 삐 내 인생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됐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태도를 고쳐먹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환경이 바뀌기 시작. 영적인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어떤 말씀만 여러분 워킹하냐면요 지식으로 있는 말씀은 워킹하지 않아요. 깨달음만 줄 뿐이야. 그 깨달음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내가 성경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능력 있어요? 여기만 크게 할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 체화된 것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겠다. 그것을 해본 사람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는 거야. 이때 나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 사람이 아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체화돼서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화된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런 체화된 영적 설교를 들으면 동감하게 되어 있는 거야. 저분도 저랬구나. 똑같구나. 거기서 원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로 하니까 못 깨닫지. 복잡해지지. 머리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체화시켜 본 적이 없는데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가야, 와, 나는 이것 때문에 문제였는데 환경과 상황을 봐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 안에 분냄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침울함이 있고 우울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제거해야 되고 마음의 두려움들이 제거돼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우울함들과 묶임들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랑이 있어도 풍랑을 극복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진단되었으면 버려야 돼요. 첫 번째, 이제 진단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버릴 것들이 보여. 야,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그게 정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청소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방을 한번 싹 스캔하잖아요. 그래서 싹 정리하다가 보니까, 정돈하다 보니까 뭐예요? 버릴 것들이 막 보여요. 내가 막 쟁여놓은 것들이 보여. 나중에 보니까 저 옆에 작년에 먹은, 할렐루야, 오징어 다리가 있네. 아우, 이상하게 뭐 페브리치를 뿌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거 뭐가 있는데 내가 침대 들어서 한번 싹 정리해 보니까 저기 오징어 다리, 저기 저놈 새끼 오징어 다리가 문제였던 거야. 이거야. 그 문제, 그 냄새 해결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페브리치를 10통을 사? 오징어 다리를 없애야 되는 거야. 오징어 다리를 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도 똑같아. 쓰레기와 같은 감정이 있어요. 왜 갖고 삽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왜 갖고 살아요? 분냄이 있어요. 왜 갖고 살아요? 억울함이 있어요. 왜 갖고 살아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버리십시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공간, 생명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분냄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버린다. 할렐루야.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버려야 돼. 십자가는 지고, 그런데 거꾸로 십자가는 버리고 스트레스는 지고 있어. 내 생각과 마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음성을 버려요. 누가 와가지고 그날 나 이렇게 막 신경 쓰고 왔는데, 얼굴도 좀 화장도 이렇게 하고 머리도 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칭찬은 안 해주고, 머리가 그게 뭐야? 머리가 그게 뭐야? 머리가 그게 뭐야? 갖고 있는 거지. 그때부터 얼굴이 어떻게 돼요? 막 환하게 웃었다가, 여보, 왜?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딱 가는데 다른 때보다, 와, 우리 스몰 리더가, 딴 사람은 내가 같은 위로받고 싶은데 우리 스몰 리더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섭섭하게 확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 예배가 안 되는 거야. 큰일 났다. 앉아가지고 뭐 말씀도 안 들려. 왜 나한테 그랬을까? 왜 쟤한테만 저렇게 환하게 웃었지? 왜 그래요? 스몰 모임 안 가버릴까? 복수해버릴까?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 쓰레기를, 그 속은 감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버릴지어다. 할렐루야. 버릴지어다. 여러분 쫓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니다. 내 마음은 변기통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쫓아가서 버릴 것은 버리라. 버릴 것은 버리라. 할렐루야.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지 마세요. 사단의 게이트가 됩니다. 두 번째, 고칠 것은 고쳐야 돼요.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고쳐서 써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있어요. 나약해요. 여러분의 의지가 나약할 뿐이야. 그런데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나약한 의지를 고쳐서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 어떻게 버려요, 기도를? 근데 내 기도가 지금 약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강화시켜야 돼요. 기도를 고친단 말이 참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강화시켜야 되는 거야. 다시 복귀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칠 것은 고쳐라. 버릴 것은 버려라. 말씀 보는 삶이 무너져 있으면 고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걸 알았잖아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고쳐야 되는 거야. 제가 청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희 교회에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 교회. 제가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제가 얘기가 끝났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지훈아, 너 얘기할 때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할 때, 근데 이거 되게 보기 안 좋았어. 고쳐야. 아버지, 저는 그럴 의도가 없어요. 아니, 그럴 의도가 없어도 네가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해. 그게 옆에서 볼 때 굉장히 안 좋아. 고칠 것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때 왜 나에게만 그러고 손가락, 아버지 제가 이렇게 따졌나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랬나 봐요. 고쳐. 그 다음부터 외국인 근로자 앞에 쓸 때 가뜩이나 여러분 조심해야, 그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제가 제 행동을 의식하더라고. 손을 뒷짐을 지고 할까? 조심스럽고. 조심해서 나쁠 것 있습니까? 존중하는 태도로 내한테 이득인 거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태도에 이 고침을 말해주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멘으로 여기십시오. 아멘. 제가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얘기하잖아요. 고쳐서 쓰잖아요. 속으로 이놈 새끼들, 이거 결국 내가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모니터 이거 사주면 뭐해, 이거 관리도 못해, 다 죽여버려야 돼, 이거 막. 그럽니까? 아니, 그거 내내 갖고 설교했다고 우리 끝나고 보자. 여러분, 얼마나 이게 못난 목사입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걸려도 우리 고쳐서 쓰자, 해보자, 맞추자. 아멘. 여러분, 고쳐야 개선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도 고쳐야 되고, 고쳐야 돼요. 게으릅니까? 고치십시오. 성경에서요, 게으른 걸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 게으름을 고쳐야 되는 사람 아멘 하세요. 되게 크네. 아멘. 말을 함부로 합니까? 목사님, 그건 제 스타일인데요. 아니, 고쳐야 돼. 스타일이 어디 있어? 고쳐야지. 내가 근데 옆에서 자꾸 듣는, 너 말하면 자꾸 옆에서 상처를 받아. 왜 나한테만 그래? 아니, 근데 잘 들어봐.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말하면 너 안 좋아.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 아니, 나쁜데. 근데 너 왜 안 고쳐? 근데 내 스타일이야. 이거 완전히 그냥 진짜 고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고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커버넌트 아이들 개학 예배 하는데요. 제가 뭐 지적했냐면요. 애들한테 말하는 거 지적했어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아이들이요, 더 무서워요. 무분별하게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애들 또 뱉어내기 때문에, 또 애들은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했던 말들 그대로 갖고 옮겨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커버넌트 다니면요, 엄마 아빠가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다 보여요. 다. 그냥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버넌트 아빠 방에도 그랬어. 오늘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막 통성으로 기도하더라고. 그 아빠 방 요즘에 커버는 다 아빠들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아빠 방이 그랬어요. 그냥 아빠들이 요즘에 기도하는데 제가 문자 하나 더 남겼어요. 뭐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아빠들 되십시오. 아이들 그거 다 봅니다. 할렐루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고칠 것이 많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주님이 최근에요, 한 달 전에 그거 말씀하셨어요. 뭐 말씀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말씀을 안 보고 뭐 SNS를 본다든가 뉴스를 본다든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안에 성령께서 막 말씀하시는 거야. 지훈아, 너 처음부터 뭘 넣을 거냐? 네 삶에 뭘로 너 스타트하니? 네 삶의 시작을. 너무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대로 뭔가를 다시 켜려다가 내가 주님과 약속했지. 이거 고치기로 했지. 그래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한 달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금 일찍 일어나 눈 뜨자마자 말씀 10장 딱 읽거나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것도 보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기도. 이 두 가지를 내 안에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는 한 나는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내 안에 넣지 않는다. 그것이 정보이건 뭐건 나는 안 넣기로 결정한다. 할렐루야. 근데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 삶에 액티베이트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고치셔야 돼. 고쳐야 발전되는 거예요. 네 번째, 받아들일 것.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단하고, 두 번째, 버릴 것 버리고, 세 번째, 고쳐야 될 것 고치고, 네 번째, 받아들일 것. 버리고 고쳐서 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운명적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여야 돼. 내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건 운명적인 거잖아. 그런데 내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인 거야. 어떻게 하라고? 내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는 보면 사랑을 많이 주는 아버지고 정말 같이 기도해 주는 그런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 가정이 있으면. 그런데 내가 태어난 가정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나를 때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김무열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고 왔는데 그랬잖아요. 김무열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그거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자기 맨날 때리고 엄마 때리고, 그래서 마음에 독을 품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평생 목표가 그거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넓혀주시고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를 목사님이요 지극정성으로 마지막에 모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날 제가 가가지고 둘이, 나랑 김무열 목사가 둘이,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넓혀주신가, 남자 둘이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잘했다고 친구야. 넌 최고의 일을 했다. 아멘. 운명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저희 가정이 깨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야죠. 나는 오늘부터 삐딱하게 나간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놀라운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성서 일기에 그런 일기를 썼어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어요. 지훈아, 이렇게 하는 거 되게 힘들지? 이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아니요, 아버지. 이것도 하나님의 기쁨인데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기를 썼는지 몰라. 아마 거의 반은 연기를 했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삐뚤어 안 나간 거예요. 조금 나갔어요. 근데 많이 이런 정도 환경이면 이런 정도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간 거야. 그런 애들 보세요. 다 원망이야. 그 안에 분노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졌어.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범죄로 인하여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막 그 전까지는 울며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다가 이미 죽은 거 안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잖아요. 그 울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돌아와요? 죽은 아이가 돌아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굉장히 현실적이었다는 거야. 굉장히 실제적이었다는 거야.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묶지 않았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원망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 보면요, 결국 마지막에 가면 그거 걸리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욥이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잖아요. 그 상황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였더니 욥의 고백은 뭐예요? 그것이 고난으로 보인 게 아니야. 고난이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이 고난은 주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거구나.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예전에는 그것이 해석이 안 돼서 고난 있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했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해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연단의 기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욥의 신앙은 정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차원의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절대 나갈 수 없다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억울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요, 왜 이 설교하냐, 이거 주님으로부터 음성 들은 거예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 차원의 일들을 절대 풀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맺은 것을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맺은 것을 열어야 하늘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은 사람 아멘 하십시오. 쓰임받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우리 기업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다윗의 실수였던, 아니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던 것들,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받아들였다. 어떤 장애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예화를 들어보니까 손발이 없대. 그리고 발가락만 2개 붙어 있었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좋은 엄마를 만났어. 좋은 엄마가 야, 이 웬수야 막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던 거야.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아이를 보는데 누구 죄입니까 이거. 근데 엄마가 받아들인 거야.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야. 천국에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야. 어머니가요, 너무나 긍정적으로 그 아들을 건강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아들도 건강했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 아이들이요, 그 목사님이 봤더니 주의 종이 돼버렸대. 주의 종이 돼서 이 아들이 설교하는데요, 특별히 목회자들 위한 설교를 하는데 목회자 수천 명이 이 발가락밖에 없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앞에서 누가 불평을 해요? 발가락 2개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디 삶에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억울함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어려웠던 점들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요, 고3 때 개척을 나갔어요. 고3 때는 개척을 안 나가요. 아이를 위해서. 그것도 서울에 있다가. 제가 대성고등학교 다녔는데, 근데 어디로 개척을 나갔어요? 고3 때 시골 금천으로 갔어. 원망이 생기더라고. 벌써부터 통학거리 멀어지지. 고3 때 별의별 생각이다.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야지. 아버지 왜 그래?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처음엔 조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받아들여지더라고. 받아들여지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제 동생은요, 서울에서 중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골, 그 금촌이 그때만 해도 시골이었어. 시골 아이들에게 위장 전입해서 막 다 보내는 때야, 그 정도 거리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지역사회에 모범이 보여야 된다고 하면서 잘 다니던 애를 시골로 옮겨버렸어. 그러니까 그 시골에 있는 무슨 중학교 갔는데, 문산중 어디 갔는데, 제 동생이 걸어오더니 그래요. 벌써 그 금촌의 차가운 논바람이 있죠. 여기 얼굴이 빨개, 아직도 기억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오더니, 아빠, 학교에서 경운기를 몰아요. 경운기를 몰다는 거야. 그거 보는데 제가, 야, 우리 지금 이거 어떤 집이지? 받아들인 거야.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오셨어. 어떻게 해요? 거부해?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서 막 그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간증의 가운데,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는 단골 메뉴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강력한 간증입니까?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이런 아픔 얘기, 여러분, 제가 막 나누잖아요. 왜?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깨진 가정 아이들이요, 이 간증 듣고 용기 냅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안 되는 영역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세요. 저도 보는데, 제 외모 이렇게 보는데 코가 커. 이걸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만 좀 달라졌더라면 내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요, 아빠 코보다 엄마 코 된 걸 좋아하는. 엄마 코는 똑똑하거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를 닮아서 좀 몽똑해요. 그래서 받아들여. 할렐루야. 받아들여. 내 딸이니까. 거기에 천국이 시작돼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시작돼요. 그거 안 받아들이면 계속 비교하는 거야. 내 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과외, 엄청난 과외, 최고의 강사, 돈 다 벌어서 했는데 얘가 점수가 50점에서 10점 올랐어요? 어떻게 해?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왜 아들을 그래? 그건 딴 데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왜 걔한테 무리한 걸 요구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해서 네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라. 내 아이가 뚱뚱해. 어떻게 해? 받아들여. 그 순간 그것이 통통하게 보일 거니까. 아멘.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잠언 31장의 마지막에 그 절정이 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잠언 31장을 가보십시오. 그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나. 그 여인이 손대는 것마다 풍성함이 일어나.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생각과 마음이 정돈된 사람인 거예요. 현실을 아는 게 현숙하다는 거예요. 현실에 하나님 나라를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 여인이 딱 가서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버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손대는 모든 일이 잘 되기 시작해. 여러분 가운데 이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박한 정리에도 보면 깨끗한 집을 위해서 뭐 가서 뭐예요? 이거 버려요.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이건 고쳤어. 집 받아들여. 할렐루야. 집 자체를 고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 내면 안에서도 우리 내면 안에 이 거룩한 정리들이 필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이 잠언 31장 30절 31절. 이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러분, 세상의 눈을 가진 여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얻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고 이 여인이 가는 모든 것마다 돌파가 되고 풍성함이 일어나고 이 여인이 가서 목회하는 곳에는 목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정돈된 생각을 갖고 있고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고. 그런데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의 갈망은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성전기도 시작하십시오. 성전기도 시작하십시오. 제가 특별히 지금 저한테 문제를 얘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 솔루션은 하나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자. 힘들어요. 힘든 거 알아. 너무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내가 도와줄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져요. 제가 옆에서 말하는 건 코치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얼마나 일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먼 거리를 꾸역꾸역 나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제 안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울어요. 감동이 돼서. 이길 거다.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예배해요? 이젠 그러면 안 돼. 성전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콘테를 받아야지. 아멘. 말씀 전한 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까? 고쳐져야 내 인생 바뀐다. 분명해지고 심플해지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엄청난 억만장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요, 우리나라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는 거, 미션하면서 사업도 하고 이거 있잖아요. 배밀. 근데 이분이 썼던 책이 유명한 책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명확한 사람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 3천억을 헌금했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 3천억 헌금하는 사람이 나올지어다. 하나님 왜 했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어. 정확하게 3천억 딱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요 6천억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를 다시 열어주셨어. 그리고 6천억을 딱 벌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어떤 기술이었냐면 무선으로 갈 것이냐 광 케이블로 모든 것들을 연결할 거냐 이거 고민하고 있을 때 이분이요 6천억 딱 자금만 갖고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가서 딱 돈 보여주고 그랬대요. 내가 이 돈 여기 투자한다. 근데 인도가 난리가 난 거야. 인도 정부에서. 그래? 와서 투자하겠다는데. 그래가지고요. 야, 너 어느 땅을 원하냐? 그래서 최고 좋은 땅을 이렇게 보여줬대. 근데 이분이 명확하게 딜을 했어요. 나 여기서
수익 얻은 거 하나도 해외로 반출 안 시킨다. 여기서 나온 수익 다 여기서 쓴다. 왜? 하나님이 인도로 가라고 얘기했고 인도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갔어요. 명확하게 그렇게 결정하고 들어갔어요. 6천억 여기 쏟는다.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뭐였냐면요, 이분에게 아이디어 주신 게 콜센터를 만든 거예요. 콜센터.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 딱 여러분 전화하면요, 어디서 여러분 상담하는 줄 아세요? 인도에서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도 브라만이랑 그 언터치블 맨 하층 계급을 딱 뽑아가지고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시키고 미국 영어, 고급 영어가 될 수 있는 것만 가르치도록 그걸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죠? 이게 대박 났잖아.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들어요. 근데 이분 너무 심플해요. 약속 그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인도 지역에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복지를 해결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지가 해결되니까 이 사람이 딱 얘기했대요. 복음 전한 거예요. 목적이 선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도 너무 겸손하더래요. 근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이 바보 목사님이 이 자녀를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네가 그분 아들이었어? 그 정도로 뭐 어디 가서 라면 끓여오면 라면 끓여오고, 아버지가 이 어마어마한 자산가인데. 그러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사실 저희 아버지가요 5시 이후로 일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이 아버지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내가 5시 이후까지 일하면서 가족까지 못 돌보면서 내가 그렇게 일할 이유가 내가 뭐지?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고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아,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5시.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분 안에 정확한 철학이 있었어요. 나 이거 행복한 삶 아니야. 명확해. 자기 안에 결정된 거, 심플한 거. 내가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자산가 밑에 이런 자녀가 나온 거야.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딱 와가지고 몇 명 자녀가 있는데 난 너에게 요것만 딱 물려줄 거야. 나머지 이 모든 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유명한 비즈니스맨이에요. 이름을 말했는데 까먹었어. 그렇지. 이런 사람이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명확한 사람, 분명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씁니다. 그 예배팀을 씁니다. 그 인생을 씁니다. 그 기업을 씁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이제스트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을 정돈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가족들과 예배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커버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왜 커버넌트 보냅니까? 제가 한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 공부 아닙니다. 그건 잘하면 좋아. 그러나 제가 원하는 커버넌트의 인재상은 다니엘처럼 자기 골방을,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아이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아멘.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딱 그겁니다. 누가 쓰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 교회 오래된 사람이 리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진이가 오늘 예배했잖아요. 유진이가요, 여러분 노래 못하잖아. 솔직하게. 왜 웃어요? 유진아 맞잖아. 그지? 그런데요, 유진이가요 기도실에서 살아요. 저는 그걸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 인간이 잘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진아, 너 하나님이 놀랍게 쓸 거야.
놀랍게 쓸 거야. 네 곡을 쓸 거야, 하나님이. 네, 아멘.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가정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일터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1시간 기도하면 내 자신이 바뀌어요. 2시간 기도하면 내 가정이 바뀌어요. 3시간 기도하면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3시간 이상 기도하면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라면 실패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야. 제가 누구 보겠어요? 하용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분들 어떻게 사셨어요? 그거야 비결이. 뒤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 더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더 주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베델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델이요, 기름 부은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뒤에서 기도를 한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름 부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선포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자. 바뀔 때까지 기도하자. 뚫릴 때까지 기도하자. 극복할 때까지 기도하자. 기도하면 공기가 바뀝니다. 내 가정이 바뀝니다. 내 일터가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